주 날개 밑에가 주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날 저렴하신 될 때에 주를 지키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 임평자님께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석송을 들으시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벌써 이제 네 번째 이제 12월 달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성탄절이 지나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의 인간은 누구나 세 번의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탄, 온 인류를 위한 성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성탄들이 지나갔지만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예수를 못한 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성탄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될 때 언젠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성탄이 있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탄이 세 번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매일 드립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처음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또 녹아지고 깨어지고 벗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에 이래 또 우리 교수님 부부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임평자 우리 성도님이시죠? 성도님 70년 만에 이렇게 오셨다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이런 제가 43살에 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3번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늘 저는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그건 한 500년 전 정도의 에스라 시대 정도 때에 이 땅에 법들을 주셨어요. 유교도 주고 도교도 주고 불교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율법을 주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때입니다. 완전히 남북한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릴 때, 그러니까 한 400 몇십 년을 또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그런 법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제가 내 혼자 생각을 해보죠.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법이 있습니다. 유교입니다. 나쁜 그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군신유의하고 부자유별하고 뭐 부자유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법을 줬지만은 그렇게 유교를 가지고 공자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자니 아무도 그 법을 받아들인 왕이 없었다. 왜? 왕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법이다. 유교가 법이 아니고. 기독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받을. 그때도 누가 왔습니까? 불교가 왔죠. 그러면 이대로 살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교는 모든 것을 버리자. 무로 돌아가자. 여러분 무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죽어야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어찌 될지는 불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좋다는 유교의 공자의 말이 있지만은 그 도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보면 기가 막히죠. 말씀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를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제가 혼자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흥영아 집사님 아침에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구약을 정리하실 때 구약은 이렇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아파도 고쳐주시고 부자가 되고 많은 자손을 이루고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예수님 오신 신약은 뭐고? 신약은 감옥에서도 노래 부르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 그리고 이 부분요 아무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제가 여러분 뭐 또 자꾸 이야기 죄송하지만 이미 여러분 이 동네를 참 이렇게 다니니까 반갑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렸다. 오늘 또 커피숍에 아침에 제가 그 방문을 했죠. 목사님 그분이 정말 쪼그레서 주셨습니까? 예. 우리 커피숍은 거의 참 할머니 얌체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쪼그레서를 몇 박스를 주실 수 있습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입니까? 같이 오시는 이주연님 있죠? 그죠? 이주연님 모시고 왔거든요. 그분은 절에 다니시죠. 가면 연불을 틀어놓는 분인데 딱 일어나시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연불 끄고 그러면 그 한약을 다리시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녹용다린 걸 넣어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동네 그렇게 주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지만 이분이라도 좀 먼저 섬겨주시라.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오십니다. 저는 교회로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제라도 와서 예. 아멘, 아멘. 그래요. 저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 내 입술의 언어보다도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더 거룩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면은 할머니들 시장에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벌떡 일어나죠. 벌떡 다리가 아픈데 이 구두 수선하는 그 아저씨도 다리를 못 씁니다. 끝나서 목사님 구두 닦아드리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쪼그레서 내가 2개 주면 아닙니다. 목사님 1개만 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향기가 생명의 노랫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벌떡 일어나고. 식당에 가면 밥 주죠. 반숙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우리 집 마누라한테도 못 얻어먹은 계란 수란을 말이 해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그걸 내놓고 목사님 드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은요, 자기가 사놓은 산에
절을 임대를 줘가지고 마치면 절에 간다 하던 사람 지금 내가 막 이야기만 하면 아멘 하거든요. 뭔지도 몰라. 무조건 아멘 하는. 식당이 어떻게 되다고 어떤 분이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 이상합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여러분 다 기도 국가입니다. 저것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짐으로 여러분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장 14절 제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말이죠. 간단한 한 줄이지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할렐루야.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기분. 제가 금요일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악이 뭡니까? 뭐 술 마시고 뭐 너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악이 아닙니다. 뭘까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악이다. 선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내 신랑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꿔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다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죽어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가정 안에 부부도 당신이 맞습니다. 그걸 끝. 그럼 끝.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불의한 일을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아멘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아멘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이고 엉터리 같은데 억지 같은데도 십자가에 이름 매달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는 것 같아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 죄악의 세력이 사라지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고 힘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을 누리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기록에 나왔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하루 시작이 기독교에는 뭐가 시작이라고? 저녁이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해가 뜨는 하루가 시작이 아니고 해 질 때까지가 하루가 아니고 해가 지고. 왜 그럴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다. 우리가 잘 때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때 하는 일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잠을 주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는 2025년을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위에 있는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자칫하면 윤리 도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 앞에 하려고 애를 써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눈치 많이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많이 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기 내 눈에 좀 틀린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 눈에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그를 붙들어낼 때까지 내 손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저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돈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한 10년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하나님께 던지고 나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녀들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내 말씀 늘 죄송하지만 알바 시키고 내 돈 벌어 공부해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과 치유와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평자 우리 성도님도 이곳에 오셔서 물론 제가 뭐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평자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무슨 일이지? 80년 살아왔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이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마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설교 예화들을 준비해봤죠. 너무 잘하는 5만 번 기도가 응답됐다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분이 그렇게 10,000명이나 되는 과들을 먹여 살렸지만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후원한 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으면 제가 그랬죠. 엄청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정말 또 없는 분들이. 근데 이분도 그렇더라고.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겸손하고 그걸 위해 죽어줄 수는 있지만 비굴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 없으면 굶으면 되지. 근데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라는 거. 이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10,000명을 먹는 과를 먹였는데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과를 어떻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날로 바로 내가 죽었던 날입니다. 나의 의견과 선택과 치매와 내 뜻도 죽고 세상과 세상의 칭찬과 비난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 다 나를 모르고 잊어진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정치하고 할 때 진짜 잘 나가던 친구입니다. 상당히 친구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 되고 예수 믿다니까 무슨 이런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기도원에라도 한번 가봐라. 기도원에 가서 이 친구가 3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3년 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와서 목사님, 도대체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이 창고 같은 데서 무슨 일이냐. 창고 같은 데서도 한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건 틀림없다.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걱정 뭐 있어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위에 있죠. 읽을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저도 20몇 년 전에 외제차를 뚜껑 열리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식사를 롯데호텔이 생길 때 이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구역회랍니까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못 살더라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롯데호텔 가서 스카이라운지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솔직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외제 타고 간 말이죠. 이 입구에서 딱 내리면 됩니다. 그냥 내리면 됩니다. 그럼 문 자기가 열어주면 그냥 내리면 자기들이 타고 주사 딱 해놓고 그럼 저 똑똑 합니다. 그럼 에스코트가 VIP 회원권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식사, 이러면 호텔 손님 오니까 회원권으로 1년에 몇 번 딱 줍니다. 100만 원 주고 전주에 사면은 12번 식사 딱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여러분 역설적으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맞는 거야.
예수 믿는 부자 된다, 오래 산다 하면 안 믿었습니다. 모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 이분 하나님 맞다. 그분이 나를 초청할 때 십자가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네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왕도 되고 권세를 누리고 자자손손 복을 받.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진짜 이분 하나님 맞다.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난 그 말에 감동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닙니까? 정말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나 하는 그분 앞에, 먼저 죽으신 그분 앞에 멋지게 죽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말이죠.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해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임평자 제일 먼저 오셨더라고. 저분이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인데 세상적으로도 저 연세에 뭐 고등교육 이상을 받고 가족 형편을 이제 그분에게 들었어요. 그분 죄송해요. 뭐 사분도 나오시고 대부분 똑똑해요. 그래 똑똑해도 70년 동안 예수 모르라는 거야. 여러분 선배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늘 평강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모 갖고다가 사는 거예요. 외모 갖고다가. 마태복음 2장 25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뭐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했지만 요즘 명품 시대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명품 안 해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신발 일부러 나눴어. 신발 그 당시에 80만 원 준 신발이에요. 뱅 가죽으로 만드는 거. 양복도 말이에요. 그렇게 입었습니다. 기념으로 한번 나와본 거 신발. 그 신발이 오래 가긴 가더라고. 오래 가긴. 그 가죽으로 된 신발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옷, 이거 25년 된 옷입니다. 이승은 신발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신발을 사주시더라고, 전도사님이. 우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에 15,000벌을 걷는데. 그러면 신발을 억지로 신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명품. 빛나는 명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명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칭찬은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10번짜리다. 한번 임평자 집사님, 성도님 죄송해요. 뭐 잘해드릴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삐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도 그래. 여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칭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도 많이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 쥐락펴락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은 폭탄이 옆에 떨어지고 여자도 군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하늘 평강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2절 아닙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옳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이 참 그것이 이 말씀이 심장에 확 꼽히는 그 순간이 성탄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꼽히는 그 순간이 성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평강의 왕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선 집사님들 뭐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니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 동네가 바뀌었어요. 동네 바뀌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자신하면 차라리 살아라. 차라리 살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네가 차라리 살면 돼. 여러분 너무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 아닙니까? 위에
있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샬롬입니다.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성부를 하셔서 하는 할머니들 이제는 아예 이름 다 바뀌었죠. 연물 따위 떼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 노래가 이제 동네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 인사할 게 없으니까 성부를 하셔 하다가 이제 옆에 사람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천국 갑니까? 묻는 거예요. 그걸 내가 쉽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또 할머니들하고 장난도 치고 이러고 이 대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뭐 죽어서 단순히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 세상에는 왕이 법이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일제시대 이야기 늘 했지만 일제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답니까? 법이 일본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 법이 임해야 하나님 법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떡을 떼는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밥도 드시고 가야 되지만 말씀을 먹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분설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먹을 양식이 말씀입니다. 나는 혼이 잘 깨닫지는 못해도 영이 오늘 하는 말씀으로 기뻐하시면은 혼과 육의 평강과 치유와 구원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 말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기록해 놨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유교도 말씀했고 불교도 말씀했고 기독교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주라는 것. 내가 그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네 사랑이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내 삶에 그런 사랑이 실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임평자 성도님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경험하시던 또 이번에 우리 삶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헌금 많이 하려고 기도 많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돈 받는 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헌금하셔서 감사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말씀에서 찬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한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70년도에 이 베트남에 그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유명한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빨가벗고 불이 붙어가지고 뛰다는 그런 사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미국 신문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 미국의 분위기가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 사진 하나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비록 한 소녀가 폭탄을 맞아서 어머니 불에 타서 화상을 입었지만은 이 사진 하나로 베트남 전쟁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이 종식돼.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왕성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몇 번인가 화상 수술을 하면서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가 베트남에서 공부를 했어. 의대 공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을 그런 반미 선전하는 그런 곳에 이 소녀를 사용하니까 거짓말을 했어. 쿠바 쪽으로. 쿠바는 공산 동맹이니까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캐나다인가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 이야기 그렇더라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 기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순간 이 사람이 깨진 것이죠. 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 미국에 대한 사실 좋지 않은 마음도 많고 나는 왜 온몸 화상이고 그런 불평이 억울함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다는 이 이야기 하나로 천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킴쿡 재단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1996년, 그러니까 여러분 24년 만에 캐나다의 제한군인 협회였던 모임인데 갔다가 그때 폭탄을 떨어뜨렸던 그 조종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됐나? 물론 미국이니까 예수는 믿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때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일 술 마시고 밤에 막 악몽을 꾸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눈만 감으면 귀신이 나오고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렸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제한군협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 사람은 그래 만날 줄은 몰랐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데 이 여인이 그랬죠. 나는 당신을 벌써 용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가진 평안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 이야기는 그 말에 이 조종사가 이 이름이 존 펄러머입니다. 어떻게 1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저 심부름을 뿌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 용서하는 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